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내일은 우리나라가 8.15 해방이 된 지 77주년 기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 앞뒤껴서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해방하면은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살던 사람들은 좀 기억이 날 겁니다. 외양간에 그 송아지를 이렇게 밤새도록 붙들어 매놨다가 아침 햇살이 뜰 때 이제 풀어주면은 그 들판으로 나가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뛰면서 풀을 뜯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바로 그 송아지가 왜 그래 기뻐서 뜁니까? 굴레와 묶였던 것에서부터 풀어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얻으니까 기뻐 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해방은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에 참 종살이 했죠. 그래서 주권도 없었고 글도 우리 글을 못 썼고 말도 우리 말을 못하게 되고 이름, 성까지도 다 갈았죠. 더 안타까운 거는 신앙,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태양의 신을 믿는 일본 천황이 태양 신의 후예다 그러죠. 그래서 일본 천황이 신이다. 그래서 신사를 만들고 그 절하도록 하는 아주 정말 그런 압제 밑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해방이 되니까 너무 자유롭고 기뻐서 춤추고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해방은 우리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태어나서 죄와 마귀의 그 사슬이 됐죠. 마귀가 죄질하면 그들을 끌려다니고 마귀의 종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히 이 민족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 죄와 마귀의 사슬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셨죠.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죠. 또 하나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참 복을 주신 것은 1945년도 8월 15일 날이 해방인데 3년 후에 1948년도 5월 10일 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민주주의로서 이 투표를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198명을 선출해서 처음 국회가 1948년 5월 31일 날 열게 됩니다. 그때 임시의장으로 이승만 박사님이 임시의장이 되어서 국회를 진행하는데
이승만 박사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광복을 얻은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베풀어 주신 은혜로 주신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승만 박사가 그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이 한 분 계셨죠. 종로구에서 선출된 이운영 목사님을 지명을 해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첫 국회에 우리 목사님이 나가셔서 감격적인 떨리는 음성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식적인 국회 기록의 제1호에 지금도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해방을 주시고 이 민족에 복음을 주시고 이 민족이 또 새로 국가가 탄생되는데 기도로 시작한 국회의원으로 시작해서 1900 그 해에 48년 7월 17일은 제헌절이 되었고 그 해에 8월 15일 날 저 중앙청 앞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이 처음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 국가관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되겠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섰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과거 이번 정권에서는 전 정권에서는 우리나라 국가가 탄생된 것은 8.15 광복절이 아니다. 김구 선생이 세운 상해 임시총회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첫 출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북한에서 그걸 동조하지 않으니까 시지부지되고 광복절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오늘 분명 역사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저도 그런 걸 경험했고 많은 분들이 경험한 그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은 일본으로부터 해방의 기쁨도 있지만은 우리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유엔이 인정하는 첫 국가로서 탄생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8.15 광복절은 정말 뜻깊고 깊은 날인 것입니다. 그해 1948년 9월 9일에 똑같이 북한에서도 김일성이는 공산주의를 앞세우면서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틀리느냐? 우리는 자유가 들어가고 북한은 자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전 국민을 이야기하고 북한에 이야기하는 인민이라는 말은 노동자와 농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로부터 지금 77년이 지나면서 남북한의 모습은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자유를 주셔서 세계 제12대 경제대국이 되었고 저 북한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김일성을 신으로 삼으면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지하자원도 많고 하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8.15 이 해방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지난날에 우리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주신 하나님께 은혜도 감사해 드리지만은 우리에게도 큰 사명이 있는데 우리 동포 저 북녘 땅에 아직까지 자유가 없고 김일성의 그 사탄의 사슬에 얽매여서 고통과 신을 받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목적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해방은 맞았을 때 우리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우리는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자유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방이 우리 미국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관, 어떤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으로 시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부터 있다가 해방이 되어서 그들이 돌아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 126편 이 시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은 아주 비슷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목양실에 가서 지도를 그렇게 보면서 이스라엘의 위치를 보고 우리나라 위치를 보면서 보이지도 않죠. 너무 작은 나라니까. 우리나라는 큰 나라에 거의 보면 이스라엘은 강원도만 해요. 우리나라. 그 조그만 나라에 똑같은 것은 주위에 보면은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러시아, 구소련, 중국, 일본, 북한, 또 우리 남쪽으로 바다에는 미국의 그 군함대, 핵함대가 거기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의 군사대국이 미국 1위고 2위가 러시아, 3위가 중국, 5위, 6위가 일본, 우리나라가 아마 남북한 합치면은 거의 5위권에 들어갈 겁니다. 세계 최강대국 사이에 쌓여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수시로 전쟁이 그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많이 침범을 받았고 우리나라도 끊임없는 중국의 원나라, 송나라, 일본 계속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침범을 받은 나라입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은 곧 광야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거울을 삼아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과 4절 말씀과 또 그 다음에 5절, 6절 말씀 세 부분을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절, 2절, 3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 포로로부터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포로로부터 돌려보내신 분은 여호와시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 포로 생활로부터 70년 만에 이스라엘 시온 땅으로 귀환시킨 분은 여호와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죠. 여기서 주어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의미고 여호와란 말은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셔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언약의 하나님 할 때는 여호와를 씁니다. 여호와께서 이 포로를 돌리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지키셔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했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70년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차면은 내가 너희를 돌려보내겠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딱 차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를 많이 했다든가 포로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했다든가 이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은 누가 이 약속을 지키시는데 누구를 사용했는가? 바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는 바벨론 시대에 갔지만은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메대 바사가 섰다가 멸망하면서 바사만 쓰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이락 지방 정도 되죠. 그래서 그 이락 전쟁할 때 미국이 폭격할 때 그 많은 유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 피하도록 폭격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하는 바사라는 나라는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 두 나라가 망하고 이 바사라는 페르시아 나라가 서게 됩니다. 그 설 때 왕이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처음 왕이 되는데 왕이 되자마자 고레스 왕이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빨리 너네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시온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집 짓고 포도밭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성전을 빨리 건축해라. 그러면서 그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이 침공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에 기명도 갖다 놓고 있는 거 그런 거 다 주고 물질도 주고 성전 지을 수 있는 돈도 주면서 귀환시킵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은 이방인의 왕인데 이것도요 그냥 의해진 게 아닙니다. 이사야 44장에 보면은 바로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에 17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주겠다고 예언한 겁니다. 그 예언이 바로 70년이 되니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누가 되고 서고 망하고 또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 손에 역사를 주관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러면 이스라엘로 포로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끌려가겠죠. 그럼 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는가? 바로 죄 때문이죠. 죄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를 많이 했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루 더 쉬면은 내가 돈 버는 게 좀 어려운데 안식일 안 지켰어요. 우리 지금 시대하고 잘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동족을 사랑하라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끼리만 누르고 없는 사람을 멸시하고 권세 있는 사람이 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 가지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쓰셨는가?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범죄하면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너희들이 이제 범죄하면은 사람을 통해서 막대기가 되어서 채찍이 되어서 너희를 징계하겠다. 징계란 말이 뭡니까? 징계는 히브리서에 나오지만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거죠. 이거는 망하라고 되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할 때 채찍을 때리듯이 채찍을 때려서 바로 고쳐서 바로 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로 온전히 서가지고 정말 세계 구원을 이루려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바로 서야 되지 않느냐. 채찍을 때리는 걸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은 막대기가 된 거고 막대기로 쳤죠. 근데 나중에 보면 바벨론은 너무 강하게 때리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파가지고 참 성경은요 깊이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럽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은요 성문을 다 열고 그들을 받아들여라. 매를 맞아라. 그런데 그걸 거역하고 대항하다가 마지막 왕이 눈이 뽑히고 비참한 것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지금요 이 세계가 유럽에도 기독교 다 문 닫았어요. 몇 프로도 안 돼요. 이제는 카나다 다 지금 문 닫습니다. 호주, 미국도 지금 닫기 시작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정도로 지금 뿌리깨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때 이 민족을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다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일본이 우리를 들어오기 전에 모습이 어땠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직업이 80%가 농민들이에요. 그 양반 쌍놈이 있었죠. 지주들이 몇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 전 국토를 장악하고 다 소장농인을 쓰고 거기에 받아들이는 모든 곡물을 조금만 떼주고는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축첩하고 노름하고 여러분 이게 100년 전에 그 일입니다. 얼마 전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문화인이니 뭐 자랑하고 누가 뭐 우리 민족을 이야기하면 목사님 왜 민족을 학대하냐고 그러지만은 우리나라 민족 미개 민족이었습니다. 서양 선교사가 들어오면 양코쟁이라고 잡아서 때리고 아주 못된 짓을 하고 그 마지막 왕 이조나 이럴 때 보면은 그냥 당권 전쟁이 나고 하나님이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를 치신 겁니다. 징계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일본은 징계의 도구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공산국가나 북한도 바로 하나님을 안 믿고 인간을 신으로 섬기고 일본도 보면은 태양신을 섬기고 천황을 섬기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서 이 민족을 치신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보면 어땠습니까? 일본이 신사참배하니까 전 국민이 태양신 앞에서 다 엎드려 절하고 1935년도에 보면은 평양에서 그 장로교 총회가 있을 때 서운박교에서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신사참배는 국가 의례식이니까 신에 절하는 게 아니다. 전부 100% 가서 다 가결하고 절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거기는 신학교도 제일 먼저 생겼고 북한은 황해도 설례교회가 제일 먼저 섰고 복음의 도시였습니다. 그 북한의 붉은 공산당의 이 붉은 빗자루로서 북한을 쓸어버리고 지금 공산당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싫어합니다. 그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일본에 종살이를 했고 지금 오랫동안 북한은 종살이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먼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처음 찬송했지만 이제 그 찬송을 박재훈 목사님이 작사 작곡가 아닙니까? 어서 돌아오라. 돌아와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개인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이지 그 위에 모든 우리가 사업을 하고 뭐하고 해도
그것은 언젠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주셨듯이 우리나라 해방된 것도 우리 힘으로 된 게 있습니까? 꿈에도 생각 안 했죠. 어느 날 그냥 미국이 원자폭탄을 터뜨리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8월 15일 날 정오에 히로히토가 그 흐느끼는 소리로 무조건 항복한다고 할 때 순간적으로 우리가 해방이 왔던 것입니다. 너무나 갑자기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다는 거죠. 야, 꿈이냐 생시냐. 그때에 바로 해방 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감사와 찬양이 넘쳤다는 거죠. 찬양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언제입니까? 우리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출애굽이 제1의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것이 첫 번째 출애굽이죠. 그때 그들이 홍해바다 와서 하나님이 갈라진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출애굽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옹이 찬양에 처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찬양이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먼저 영적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겠고 이민족의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또 생각하면은 저절로 감격적인 찬양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많은 이웃 나라를 보니까 저 유대 나라가 저런 나라인데 어떻게 갑자기 해방이 됐지? 정말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으셨구나. 그러니까 또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하시고 우리는 기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국가가 이렇게 해방을 맞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때 주위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 저 가정이 어떻게 형편없더니 예수 믿더니 완전히 틀려졌어. 은혜를 베풀었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원정 목사님이 나룬의 나룬 대학에 그 교회에서 우리 한국어과를 만들고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GMC 대표할 때 나룬 총장을 불러서 함께 우리가 우리나라를 보여주고 이렇게 식사도 하고 하는데 그 철저한 이슬람교죠. 와서 보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느냐는 이 나라가. 하나님 예수 믿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도 뭐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나라도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식사할 때도 보면 그 사람이 막 아멘 하고 기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젊은이들이 세계 나가서 K-팝입니까? 가보면 가만히 우연히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멸시받던 나라인데 어떻게 저 아프리카 가고 어디를 가도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코리아하고 그냥 한복만 입어도 그냥 난리가 나고 그런 일이 우연하게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노래가 좀 특이하다고 해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교회를 설립할 때 제 기도 목적이었습니까? 한생명 정말 이 겨자씨 선교 찬양단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찬양단을 만들어 달라고 겨자씨 선교 찬양단이었죠. 그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했지만은 지금 이렇게 참 힘이 없이 된 것에 대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캐나다가 있는 안영준 목사하고 그렇게 기도했죠. 참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복음 성가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럴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왔지만은 오히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의 국위만 선양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왔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식량기구의 사무총장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원조를 받은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유일하게 이 대한민국만이 바로 스스로 일어나고 이제는 고통과 아픔을 겪은 이 대한민국만이 이제 구제하고 도울 나라로 섰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세상에 많은 구제를 받는 그런 나라가 있었지만은 다 그들은 스스로 무너졌지만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셔서 이제는 도울 수 있는 나라로 세워줬다는 것은 문나라가 볼 때 아, 저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야. 그렇게 그들은 놀라고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들을 빼면은 포로를 돌려보내소서. 그럼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올 때 귀향을 할 때 1차, 2차, 3차가 옵니다. 1차에 한 5만 명이 왔는데 나머지는 거기 남아 있다는 거죠. 근데 고레스 왕이 뭐 못 가게 게 아닙니다. 자유를 줬어요. 갈 사람은 다 가라. 만약에 못 가는 사람은 돈이라도 좀 도와줘라. 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왜 안 왔냐면은 그 돈 좀 벌고 또 명예도 있고 자리를 굳히다 보니까 뭐 내 갈 필요가 있는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돌려가지 않고 가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먼저 간 이 성도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여 저 남은 우리 동포들을 돌려보내 주세요. 근데 그 뭐같이 돌려보내라고 그랬냐면은 남방의 시내들같이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이 대부분이 흐르는 강이 몇 개 안 돼요. 요단강이나 뭐 기슭강. 남쪽에 가면은 브에사 밑에 가면은 강이 없어요. 사막인데 광야인데 거기 보면은 나무가 좀 우뚝 있는 데 있고 그 가운데 이렇게 움푹 파여가지고 평소에는 사람들이 막 다니는 길인데 갑자기 비가 오면은 거기 물이 차가지고 강물같이 돼서 막 펄펄 흐른다는 거죠. 그걸 이유를 드는 거죠. 저 광야 같은 땅에 저 비가 내려서 그 강물이 흐르듯이 시내가 흐르듯이 우리 민족 남은 민족이 정말 구름대같이 다 돌려보내주세요. 그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를 말씀드리면 뭡니까?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되고 나서 그 남북으로 분단이 됐어요. 그래서 북한에는 그 소련이 주장하는 공산주의가 김일성을 통해서 거기를 점령해 들어갔고 남쪽은 우리 민주주의가 이렇게 바로 서게 됐죠. 저 어렸을 때도 보면 그 로시케라고 그래가지고 그 소련 사람들이 그 탱크를 몰고 빵이 이렇게 크더라고요. 거기에 배고 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이제 자꾸 인권을 탄압하고 가장 어려운 게 신앙의 자유가 없었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고 목사들을 다 잡아서 사용시키고 이러니까 그때 이제 해방 나고 나서 올라만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가족은 6.25 사변 나기 전에 왔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온 분들이 1.4.5 때 많이 왔고 계속해서 자꾸 넘어오고 있습니다. 요사이 지금 온 사람이 25,000명 정도 이렇게 왔다고 그러죠. 탈북민이. 그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그 정도 돼요. 그거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넘어온다는 거죠. 그 엑소더스죠. 어떻게 보면은. 엑소더스가 뭡니까? 출애굽 아닙니까? 애굽이라는 세상의 땅, 마귀의 땅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출해내는 거 아닙니까? 통일이 뭡니까? 통일이 뭐 38선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북한의 동표들이 죄와 마귀의 사슬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인권이 존중되고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이것이 통일이지 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통일이 아니죠. 우리도 그 기도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이여 정말 저 북녘 땅에 남은 제가 그 이야기했죠. 우리 아버님이 넘어올 때 우리 이모 큰 이모
남편이 그 고위직에 있으니까 차를 탔다가도 야, 너 내가 내려갔다 그 남한에 가서 죽는 거 아니냐? 내린 사람도 있고 또 자리가 괜찮은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거 버리고 갈 수 있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동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아끼고 소중스러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믿음이지. 아, 내가 좋은 거는 내가 가지고 있고 뭐 하나님도 즐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버리고 온 사람들은 이 땅에 맨몸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풍조감을 누리고 자유로운 신앙을 하고 있지만은 북한에 못 내려온 많은 동포들은 아직까지도 신음과 고통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있을 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 느헤미야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줬고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시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나라로 세웠던 것입니다. 바로 기도가 이들을 움직이고 그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와 의인의 기도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북한 동포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의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남북의 통일의 기쁨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 어땠습니까? 우리 삼각산에 가면은 제일 높은 봉우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 청와대에서 보면 보여요. 거기 최고 높은 게 능력봉이에요. 과거 거의 비슷한 게 통일봉입니다. 통일봉에 가면은 이렇게 바위,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밑에 그 재단이 있어요. 민족재단이죠. 그 24시간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요새 물어보니까 그게 꺼졌다고 그래요. 다시 불을 붙여야 돼요.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숲을 태우듯이 독일이 통일이 된 게 어떻게 됐습니까? 뭐 군사적 뭐 어떤 힘으로 정치가 된 게 아닙니다. 어느 마을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가 정치가를 믿을 수 있습니까? 통일에 기도합시다라고 그 기도가 마을에 퍼지고 전 지역에 퍼지면서 통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행동을 옮겨야 되죠. 믿음은 순종에 있습니다. 이 순종은 주님의 일은 씨를 뿌리듯이, 이스라엘은 씨를 뿌리는데 고통스럽죠. 아주 그 땅도 나쁘고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이런 수고가 있으면은 씨를 뿌리면은 반드시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 성경 전체 내용이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는 거죠. 요새 우리가 잘못된 게 뭡니까? 젊은이들이 실패하면 내버려둬야 돼요.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지. 자꾸 뭐 돈은 몇 푼 주고 뭐 깎아주고 뭐 그러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 무엇을 이해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사명이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들이 와서 한 것은 무너진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궁전 아닙니까? 무너졌지 않습니까? 다시 지었습니다. 기초공사를 할 때 노인들이 보니까 옛날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 웅장해 있는데 이게 뭐냐? 막 울었어요. 슬퍼서 통분해 울었고. 젊은이들은 처음 보니까 오랜만에 성전을 지은다니까 막 기뻐서 울었어요. 기뻐서 우는 울음과 슬퍼서 우는 통곡이 같이 사무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성전의 기초를 얻고 성전의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얼마나 교회가 많이 섰습니까? 섰다 하면 교회했다고 그랬어요. 김포공항에 옛날에 비행기 타고 오면 십자가 붉은 탑만 보였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12,000교회가 사라졌다고 그러죠. 4분의 1의 교인들이 지금 숨어졌다는 거죠. 교회를 세운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은 공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가장 큰 적이 뭡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그거는 똑같아. 또 편한데 뭐 꼭 교회 갈 필요 있어? 소파에 앉아서 편하게 예배 드리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너희 교회를 다시 건축하라.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죠. 제가 언제가 이야기했죠. 그 한번 박용원 목사님이 운영하는 신학교에서 심장에서 그 졸업식, 소수민족 졸업식 키가 조그매요. 옷도 못 입고 냄새나요. 지금 이때요 제가 올라가서 말씀을 전할 때 5층 6층 가니까 공안원에 걸리면 붙들려 가니까 문을 꽉 닫고 그 안에 40도 50도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이 부르는 찬양과 기도와 이거는 하늘을 진동했어요. 우리가 좀 어렵다고 이거 집에서 예배 드리지. 온라인으로 드리지. 조금 있으면 이러다가 구라파 교회 같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는 다시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교회를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이 성전을 지을 때 큰 문제는 방해꾼이 많았어요. 이방 민족이 와서 그냥 공족을 하고 조롱을 하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습니다. 성벽.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얼마나 사탄의 공격이 많습니까?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지 양사방에 전부 공산주의 국가 일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일본도 우리를 공격할 게 뭐냐.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복음은 북한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저는 중국은 주계장막, 소련은 철의 장막이라고 했어요. 저는 북한은 마귀의 장막이에요. 이거는 완전 마귀예요. 그걸 뚫고 들어가야 돼요. 뚫고 지금 여러분 김일성 큰 동상 앞에서 지금 절하는 거 있죠. 모란봉에. 그 자리가 무엇의 자리인지 압니까? 바로 1907년도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했던 장대영 교회입니다. 그 장대영 교회를 통해서 평양에 대붕의 각성운동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복음의 불이 붙였던 그 자리가 지금 김일성 동상을 세워놓고 새벽마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 인민들이 가서 절하는 그 자리가 그걸 무너뜨리고 다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해방 기념주를 통해서 우리만 먼저 기뻐하고 찬양할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 특히 북한 동포를 위해서 하나님이여 이 민족의 해방에 기쁨을 주었듯이 남북의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저 남방 시냇물이 흐르듯이 한강의 물이 흐르듯이 이 민족에게도 바로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세요. 우리 한생명교회가 하나의 불쏘시개가 되어서 퍼져서 이 지역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전 세계 복음의 빛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민족을 사랑하시사 그 일제 36년 동안에 그 노예 생활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해방의 자유를 주셔서 기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는 이 기쁨과 감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북녘 땅의 내동포들이 아직 마귀의 사슬에 묶여서 자유와 인권과 자유가 없고 인권이 없고 굶주림과 헐벗음 속에서 신음하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우리도 기도하여서 정말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38선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귀한 민족으로 세워질 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을 불끈 쥐고 예배에 나와 열심히 참석하고 공적인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모든 예배에 더 열심히 참석해서 우리 한생명교회를 통해서 적은 불꽃의 복음의 불빛을 비추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